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고민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들의 삶과 운명이 달라져 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지난 것에 대하여 고민들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처신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걸.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지난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생들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지난 것에 대하여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난 일은 어떻게 해요? 빨리 그냥 잊어버리고 망각하세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뜻한 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여러분들, 살아보지만 저도 이젠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삶이라는 게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어차피 안 돼. 누구 마음 먹은 대로 돼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어차피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돼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우리는 그냥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왜 그거 안 될까 봐 걱정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혹시 사고 나지는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이거 또 코로나 걸리는 건 아닐까? 백신 주사 맞았다가 잘못돼서 죽는 건 아닐까? 참 걱정도 뭐야? 참 많아. 예?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은 누가 책임질까?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앞날에 대해서 참 많이들 걱정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내가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 않아. 그죠? 뒤돌아보면 괜히 걱정했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예? 일어나지도 않을, 그렇잖아요.
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다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참 미련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참 미련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 중국의 기나라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뭘 걱정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지? 야, 죽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늘이 무너져 내렸어? 안 내렸어? 안 내렸잖아요. 멀쩡하잖아요. 예?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그냥 앞질러서 걱정하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그래서 기우라는 게 기나라 사람의 뭐예요? 어리석은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우매함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돼요. 이것만큼 비생산적인 처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 해결만 안 되는 게 아니야. 이 고민거리는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봐요. 앞날에 대하여 불안하며 살아봐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뭐에 시달리게 돼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이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큰 질병들을 초래하게 돼. 여러분들 정신적인 질환은요, 여러분들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병들게 해요. 몸도 병들게 해요. 의사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래요? 마음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몸과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민이라고 하는 거리는 뭐까지 병들게 해요? 우리 영혼 속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고 영이 침체가 되게 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생명의 빛은 다 사라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서 탄식하고 힘들고 고달파하며 지옥과 같은 참 불행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서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들 고민합니다. 사업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요. 장사가 잘 안 돼요. 참 물질적인 돈의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돈이 넉넉하면 뭐 고민거리가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장막 문제도 그렇고 애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노후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그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많이들 번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지난날의 일이나 앞으로의 일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건 비신앙적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믿음이 없는 처신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뭐가 되길 원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했는지 몰라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6장 5절 보면, 이하에 보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중인데 뒤따라오는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마태복음 16장 5절 이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어떤 문제 갖고 수근수근거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음식 당번이 있어.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을 음식을 한 사람이 다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준비를 해요. 먹거리를. 그런데 그 당번인 제자 한 사람이 미처 먹을 음식을 준비를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갖고 고민이 돼갖고 어떡할까? 제자들까지 그냥 왜 넌 이걸 준비를 못했냐, 왜 그걸 챙기질 못했냐 책임 추궁을 하면서 서로 변론을 해요. 예수님이 그 먹거리, 의식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 문제가 최고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그 먹거리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한심스럽게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야,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는 게 없고 깨닫는 게 없니? 참 안타깝다.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어요?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았니? 또 그 후에 보리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지 않았니? 너 이 사건을 보면서도 배우는 게 없고 깨닫는 게 없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깨닫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시겠구나?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 믿음은 가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이룰 거 이루고 세울 거 세워주시고 나의 전생에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배짱이 우리 존재의 용기예요. 우리는 믿음 하나 갖고 주님이 나의 전삶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이 배짱 하나 갖고 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전삶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고 맡기고.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수락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삶만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삶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철야 시간에도 한번 했는데 시편 16편 5절 6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십니다. 내 산업이나 자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모든 것들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분깃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의 분수를 내 할 일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대단한 월권행이고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이거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할 바가 뭡니까? 내 분깃이 뭡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결실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만 사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할 바만 하면 돼.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6절에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은 심히 아름답도다.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딥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품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한 구역이에요. 그 구역에 사는 자에게 그 기업의 영광은,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건 맡겨요. 그리고 내 할 바를 하세요. 내 할 바는 안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마.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 그 얘기예요. 이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찾고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뜻대로 안 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 너희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돼. 여러분들 우리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내가 어떻게 해줄게?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바라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 의의 열매 가득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는 삶을 사는 데만, 네 할 바를 다 하는 데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과 화목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너의 전삼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왜 앞날을 내다보며 걱정해? 한날 괴로움은 지난 날의 것은 왜 그걸 두고두고 후회하며 고민해? 앞에 것도 걱정하지 말고 뒤에 것도 뒤돌아보지 말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순간이 오늘 아니에요. 현재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은 오늘 이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내 할 바를 다하며 살고 있느냐는 얘기. 여러분들, 우리들의 고민, 우리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되고 밤잠도 못 이루며 탄식해야 될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뭘 갖고 고민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괴로워해야 될 문제는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는 것. 이걸 괴로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진데 이 축복을 누리질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질 못하는 것, 그걸 괴로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고민을 해요.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평생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고민거리가 두 가지밖에 없어. 로마서에 보면 두 가지 고민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질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뭐를 고민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질 못하는 것. 연약해서, 나약해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렇게 살질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는 것. 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면 이렇게 행복한데,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면 이렇게 너무나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걸 보면서 저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괴로워하며 삽니까? 뭘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뭘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질 못하는 걸 갖고 고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고민을 솔직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19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원하는 바 뭐는 행치 아니하고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질 못해. 나는 나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조금만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 벌 받을까 봐 아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셨는데 왜 내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7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나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서 미련하여서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고 원치 않은 마음을 행하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일 뿐입니다. 통해의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의 죄를 이미 사하였느니라. 사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에, 내가 쓰러지고 자빠질 때에, 경건치 못할 때에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해 주신 주님의 사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뭘로 바뀌기 시작해요? 감사의 눈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니니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나약해서 자꾸 쓰러질 때에, 경건치 못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평생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여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그 많은 시험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 살았을 때에 그 기쁨과 자유와 그 평화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너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뭘 고민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걸 고민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고민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루게 되고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뭘 가져온다? 사망을 가져오느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은요, 몸과 마음과 영을 병들어 영적인 죽음 파국을 가져오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은 회개를 가져오게 되고 사죄의 은혜에 찬양을 하게 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신앙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가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뭘 고민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고민했고, 두 번째로는 뭘 고민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세상 나 외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품 떠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저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보세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난 참말을 하는데 나에겐 큰 근심이 있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거리가 있어. 어떤 문제였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친척, 혈육과 같은 내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저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나처럼 이렇게 자유를, 행복을 누리며 살 텐데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나에게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 뜻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유럽으로 아시아에로서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빛을 누리며 살게 하는 사명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제일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그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했어요.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의미 있고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단식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근심은 뭘 가져와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제는 세상에 헛된 것 놓고 고민하지 맙시다. 그러한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한데 그걸 몰라서 사는 자들을 정말로 아파하며 때를 얻던 못 얻던지 간에 그들에게 복된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남은 삶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